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을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기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우선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워간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적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본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마침내 오고야 말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왕이 될 수 없는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욕구대로 허락하여 사울 왕의 치세를 잠시 허락해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되는데 왜 사울 왕이라는 이 곁길로 나가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 왕의 치세고 16장부터 30장까지 다윗 왕이 사울에 의해서 시련을 받는 그 과정이 다윗 왕국을 건립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거의 사무엘상 끝까지 사울 왕 스토리입니다. 정작 그 주인공인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긴 세월을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3차에 걸친 시련의 삶을 다윗이 겪어야 하는 또 오늘 본문으로부터 계속 지난 시간부터 전개되는 사울 왕의 그 치세, 사울 왕이 통치하는 8장부터 15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섭리를 왜 허락하시고 그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울 왕의 치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섭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 외에는 교회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이 건립되고 보호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이 이 사무엘 상에 지금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즉위시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그 8장 내용이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빌미도 주시고 또 환경을 보면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합니다. 왕의 그 통치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처럼 사사기를 지나고 특히 더 분열하고 갈등하는 사사말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이 있어서 그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 단결하고 강력한 그 왕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이방 왕들의 그 통치 스타일을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유대주의요, 이게 세속주의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잘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사무엘도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를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이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너희들을 통치해 줄 줄 알고 구하는 그 왕이 오면은 너희들을 전부 종 삼는다. 아들들은 전부 징집하고 딸들은 전부 요리사로 쓰고 너희들을 고생을 시킨다. 그렇게 해도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천천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도 해볼래? 이렇게 되면 너희들 고생 바가지 한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다 일러줘요. 일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 들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야 이걸 깨닫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죠. 한번 해봐.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너들은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 다른 도리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치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오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 11장 넘어가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완전히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그 암몬을 아주 대패를 시킵니다. 대승리를 가져오는 내용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기양양한 거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운 왕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에 닿치라 생각했던 사울 왕이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왕이 인간들이 욕구대로 자기들의 요구대로 세운 왕이 그들을 통치해 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이라야 그 뼈저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까지 각인시키시고 그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도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만신창이도 되게 하시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행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욕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게도 하시고 빼앗게도 하시고 주었다가 빼앗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지금 깨닫게 해가시는 지난날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난 우리 시간에 기묘하게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만나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짜 왕 세우는 걸 그대로 수긍하고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잘 나가다가 완전히 거꾸라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실수의 과정을 뼈저린 실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하면 안 좋겠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 세운다 했으니까 그냥 다윗 왕을 세워서 정말 다윗이 등극했을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노래하고 다윗이 그렇게 평강과 그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다윗 왕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고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왜 사울이 저렇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면서 그런 말들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은, 20절 좀 넘어가시면은, 이 줄기를 이제 쭉쭉 나가 보면은,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니, 마들이 족속이 뽑혔으며,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뽑는 대로 사울이 뽑히도록 그렇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느니라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가짜 왕 사울 왕, 인간이 요구한 왕, 인간이 꿈꾸는 나라, 그들이 가짜로 잘못 꿈꾼 그 나라를 경험시키려고 사울 왕이 그대로 뽑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했으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세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인간들이 요구한 이 가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 세웠으면 다윗 왕 세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찬양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거친다는 겁니다. 이 실패의 과정, 이 뼈저린 실수의 과정, 이 실패와 실수의 신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데는 꼭 이 과정을 거쳐서 다윗 왕이 등장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윗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와야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왕으로 픽업이 되는데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울은 뭐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등극을 시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은 어깨 위나 더 크니까 구약은 육신적 계시의 방식이니까 덩치가 크니까 이 왕처럼 안 보입니까? 다윗은 말째 아들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저기 그냥 목동으로 가족 사이에서 가장 보이지도 않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가장 찌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게 그 가족에서 그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게 다윗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울을 기대를 하겠어요. 어깨 위는 하나 더 컸더라. 그 앞에서도 밝혔는데 또 밝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이 될 만하다고 한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왕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기다 매달았을 때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늘을 치솟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제사장들이 그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을 다 지금 한 손에 거머쥐는 산헤드린의 그 공모와 빌라도의 협잡과 헤롯 땅의 작당과 백성들의 그 무지한 공모가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기에 알랄이 박혀 있고 3일 만에 그리스도는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게 30년 역사 가운데 꼭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 많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아주 작은 방식으로 지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들이 뭐 수천 명 교회가 뭐 수십 개나 되지 않습니까? 수만 명 교회에 모이는 데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크게 어깨 위나 크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다윗은 사무엘이 갔을 때도 사무엘이 선지자인데도 이게 뭐 제대로 이게 되겠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이 종교 지배자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얘가 뭐가 되는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정말 밀어다 붙인 동네처럼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거기에 생명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꼬박꼬박 그걸 밝힙니다. 다윗 왕의 그 모습을, 사울 왕의 모습을. 그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어떻게 해요? 더 컸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덩치가 좋아가지고 왕의 그 위용을 자랑할 정도로 왕 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거의 백성이 전부 사울 왕을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보다도 우리한테는 세속주의가 훨씬 유혹적으로 훨씬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거죠. 말씀은 말씀보다는 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맞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하며 소리쳤다. 어깨가 위안 하나 더 크니까 그죠? 얼마나 왕될 만한 품위와 위용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이 백성의 뜻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언약 성취의 역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기들이 세운 왕을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11장에 사울 왕이 이제 취직에 나오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꼬꾸라졌으면 아이고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될 건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해가지고 막 승리를 구가하니까 봐라 말이지 우리가 세운 왕이 진짜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탕자가 나가는 건 지금 나가면 망하는 건데, 틀림없이 망하는 건데, 기어이 나가겠다니까 한번 너는 나가봐라 하는 것 똑같아요. 그 사울왕이 진짜 통치를 잘 합니다. 오늘 11장 내용 보시면은.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왕에 넘어가는 거죠. 11장 보십시다. 11장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을 주변에 하나님께서 포진을 다 시켜놨는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절매는데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벌벌 벗어부터 떨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그 정도로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라오는 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이 대적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갈굽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나서라야 너희 조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능멸하겠다 이런 말이죠.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사울의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난국을 구원할 자가 사울로 진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위기는 오고 백성들이 요구한 사울왕이 드디어 등장할 찬스까지 나타나고 사울왕이 진짜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는 거죠. 바라 말이죠.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돼 간다. 하나님 계시긴 뭘 있느냐. 내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거죠. 세속주의나 유대주의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사울왕이 마침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나타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이렇게 잡은 때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도 정식 권자에서 등극한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소를 몰고 지금 가다가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픽업이 되는 겁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니 두려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와왔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직 용기 100배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8절.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라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함께 있지 못했다. 완전히 대승리를 얻고요. 둘도 한 사람이 못 있도록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용기도 주시고 백성들이 세운 가짜 왕인데 한번 일시적으로 승리가 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렇게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왕을 더 의지를 하겠습니까? 참 묘한 하나님의 뜻이죠. 점점 더 사울왕이 더 이제 진짜 왕으로 되도록. 그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한테 기름 붓고 했을 때 전부 다 빈정거리고 했거든요. 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언제 있느냐?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울의 왕됨을 빈정거리고 옆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왕이 됐는데 그 암몬 사람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승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와봐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백성들은 막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예. 백성들은 오만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예. 우리가 한 방법이 옳지 않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운 우리의 방법이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대로 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어리석음의 끝이 한없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이게 구약 역사 전체입니다.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인가 아스다로 신 다 이게 가짜 신들인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없이 사울이 올라갔다가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해서 완전 바닥을 치도록 하고 사울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청하고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걸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실패의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가 온다. 참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통치 속에서라야 질서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라야 모든 것이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다윗 수하의 문무백관들이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고 아둘람 굴에서 400명 빚진 자, 환난진 자 이런 사람들과 다윗이 시련받고 고생하며 하나님이 키우신 동력자들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세운 나라야말로 진짜 평강과 기쁨의 나라, 자유의 나라가 온다는 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짜왕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가 과정적으로 한번 승리를 구가해서 백성들이 그 승리를 바라보고 됐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 나와봐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한껏 올라갑니다. 한껏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이 약속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들에게 입증해 주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시고 그들에게 진짜 반석이 되시고 그의 진정한 통치가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실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고 진정한 망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얼마나 부인하는 그 상황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해도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잘 모르십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부터 사명받고 살면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더 처지가 좋아 보여요. 너는 젊은 날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갈 길이나 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마치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라야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그 이전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이 오시니까
그때라야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의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 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때는 깨달아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옛날에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못 깨닫고 헤매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용장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누가 만들어 갑니까? 베드로를. 베드로가 얼마나 부인하고 큰 소리 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삶이나 깨닫고 살아갈 얘기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 체제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진짜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우리 이 시대의 최대 개혁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에게 묶여있던 그 복음을 이방인을 포괄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에 완전히 묶여있던 그 영혼들을 풀어 헤쳐서 전 구라파가 복음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펼쳐나가도록 오늘 이 시대의 체제개혁이야말로 우리에게 30여 년 전부터 준비시키고 왔던 역사,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했던 역사, 실수했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우르시고 새로운 아시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 이상을 넘어서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역사해 가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면은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저 사울 왕이 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이라야. 다윗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강고한 그 억압과 그 영혼의 고통 속에 그 백성들을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구라파 전 일대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다윗 왕국을 창건시키도록 준비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체제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이미 준비하시고 패배도 겪게 하고 실수도 겪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준비시키고 지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울왕의 패배를 경험시키는 하나님. 15절 마지막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다.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진짜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신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이라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을 장악해주고 그들을 질서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을 바라게 하시려고 이제 인간 목사에게 종속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우리 말씀운동은 원래 그렇게 가르쳤던 복음, 원래 초기부터 그렇게 배웠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각자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진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다 복되게 주신 은사가 누구에게라도 있는데 그걸 깨닫도록 하셔서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 당할 일도 없는, 그래서 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함께 봉사하는 자유로운 체제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이 자유로운 체제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안조항교를 통해서 우리 강남노회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작은 범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역사가 터지면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게 구약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도 베드로도 가서 전가하는 걸 주춤주춤 하지 않습니까? 가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이방 시대가 열려갑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그랬습니다. 캉캉 묶어놓고 말이에요. 로만 카톨릭의 그 강고한 체제 속에 영혼들을 억압해서 묶어놓고 영혼들이 숨쉬지 못하도록 해놓은 역사.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간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30년 넘어 준비시켜온 역사, 이 진리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은 기쁨이 있고 그 은사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쁨대로 우리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다윗왕이 등극하니까 모든 질서가 형성되고 사울왕 시대 때 있을 수 없는 통치와 기쁨과 자유의 세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단련시켜 오시고 준비시켜 오시고 이제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나온 패배,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말씀운동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앞으로의 아시아 교회 속에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도로, 필리핀으로, 중국을 향해서 이미 포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체제개혁의 이상을 통해서 열려져 가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서, 우리도 그들도 우리의 백성이요, 그들도 열방에 있는 그들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함께 찬양할 백성이라는 걸 우리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지난날 몸부림쳤던 세월이 많았는데 얼마나 험한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신실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붙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 진리임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의 일에 함께 동참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